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5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 28절 시작하는 부분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다음 6시간 정도 이렇게 흘러서 오후 3시가 다 되어갈 즈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9시에 그런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는데 제9시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이거든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오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69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나이다. 3절 다 같이 볼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가지고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쏟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느냐?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요, 평소에 어딘가 아픔이 있어가지고 매일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약도 먹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거 말고 더 큰 아픔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더 큰 아픔 때문에 그동안 아파하던 것을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려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리거든.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밥 못 먹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몸이 어디 아프다 하는 이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에 있는 그 말씀도 내가 성취해야 되는 말씀인데 하시면서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시편 1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시편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게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시편인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평소에 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삶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중에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도 응해야지, 이 말씀도 내가 성취해야지 하면서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만큼 시간이 남아 들어가는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그런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어도 우리 어때요? 하나님을 말씀을 위한 시간은 조금 내면 다행이에요. 그저 한 서너 장 읽으면 다행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때구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으려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육신적인 고통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기쁨을 누려요. 뭐가 기쁨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취하고 있다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정말로 육체의 고통까지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셔요. 이 시편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추수할 때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엄청난 기쁨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어가지고는 다윗이 왜 이런 기쁨을 누렸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기쁨을 내가 체험할 때 다윗의 이런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육체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 그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인 거죠. 이런 기쁨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집사님도 해보시고 권사님도 해보시고 막 이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기쁨이 있더라, 감동이 있더라, 자꾸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시편 69편 21절이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쓸개를 예수님의 음식물로 그리고 초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이 말씀을 성취해 주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때로는 이 쓸개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초를 마시게 하는 것은 그 갈증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거기 아까 제가 29절 30절까지를 보았는데, 29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쉬면, 이 쉬었다는 말이 쉬어서 못 먹겠다가 아니고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발효가 된 게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더 발효가 되면 신맛이 강해지면서 식초가 되는 거죠. 식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마실까요? 여기 갈증을 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물을 타가지고 지금 그 신포도주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은 병사들이 평소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 물처럼 마시는 거죠. 그럴 때 이 갈증이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였는데, 마치 우리가 여름에 매실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물에 타서 먹듯이 이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갈증이 날 때 이거 마시는 음료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이제 69편도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런 귀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막 목마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갈 때 69편 21절에는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밑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병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그냥 우리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를 거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말씀을 즐거워해서 쥐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이게 목마르지 않은데 목마르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목마름을 그 시간 느낀 거죠. 그럼 이 목마르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저녁에 보았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막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예수님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마름은 보통의 목마름이 아니고 타는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을 받고 났을 때 육체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증이에요. 갈증. 근데 병원 측에서는 물을 주면 안 된다고,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막 목마름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간호하시는 분들이 물을 마시게 해줄 수는 없고 가재 같은 데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서 혓바닥으로 그 가재에 있는 물을 약간이라도 빨아서 그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럼에도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 느끼는 그런 타는 목마름, 예수님이 이제 그걸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온 거죠. 그 탈수 증상이 되어지면 엄청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 가운데 입천장이 그냥 거의 달라붙죠.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진짜 정점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16장인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구했어요? 물 한 방울을 구했죠.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됐죠. 해줄 수가 없었죠. 그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 왜요? 불구덩이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니까 그렇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느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곧 지옥에 가면 느낄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금 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해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찍어버리든지 손을 찍어버리든지 하고서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고통 때문에,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곳,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 다 안고 계신 거죠.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안 받게, 그런 고통받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느냐?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도 물이 필요해서 가장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매일매일 물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물을 길러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대화를 트신 다음에 여인이 물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에게 줄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샘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넘치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대신 목말라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 그걸 목마르다라고 표현해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목마름을 느끼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자꾸 이것저것을 찾아다니고 이것저것을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목마름은 마치 소금물,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서 해결이 안 되죠. 세상 그 어떤 걸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채워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먹어도 마셔도 영원히 이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어떤 갈증이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내 손에 쥐어져도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부자 엄마가 딸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좀 체험하게 해주려고 딸을 데리고 가난한 동네로 가가지고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좀 같이 몇 시간을 지내왔다.
딸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나서 딸에게 엄마가 야, 우리 가난한 집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는데 너 뭘 느꼈니? 하고 물어보니까요. 엄마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 딸이 어휴, 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들 거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다고. 엄마 고마워요.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딸은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잣집 딸인데 가난한 집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 집에는 개가 여러 마리가 있었다. 우리 집은 마당이 좁은데 저 집은 집 앞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이 다 그 집 마당이었다. 우리 집은 담으로 막 둘러싸서 살고 있는데 저 집은 울타리도 없이 그냥 뻥 뚫린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 살아도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에 만족한 거지.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가져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지면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누려서 이 세상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보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쥐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쫓아다녔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아직 멀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좋아하던 것이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욕심들이 다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자는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얼음 냉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그 밑에 있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신포도주를 맛보게 해주려고 했죠.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잠언 25장에 보면 정말 얼음 냉수를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막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얼음이 동동 떠있는 그런 냉수를 한 사발 쫙 들이킬 수 있다는 건 정말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는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거였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음 냉수가 되어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통을 이기시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을 주님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날마다 또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통하여 얼음 냉수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